샬롬, 샬롬.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지나도 6월 달도 계속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도 신비한 잠의 세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 푹 자고 싶지요?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릅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계실 거예요. 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자야 될 때 잠신이 임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한하여 오늘 예배 시간에 잠을 푹 주무시는 것 제가 허락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하여 그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치고 고온한 육신과 영혼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한하여 주무시는 것도 은혜다 생각하고 제가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당대 야고보 사도도 칼로 죽였습니다. 즉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차제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어요. 근데 때가 무교절이어서 무교절 기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가둔 거거든요. 감옥에 가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날이 새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베드로도 지금 참수형에 처해질 그런 두렵고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날이 새고 나면 베드로는 처형당합니다.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지금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날이 새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참수형에 처해질 텐데 좀 하룻밤이라도 잠 좀 편하게 놔두면 좀 안 됩니까? 그런데 두 군인 틈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잘 수 없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주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등만 댔다 하면 잠이 오고 제가 옛날에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조금만 잠자리가 불편해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 여행 갔을 때 무슨 숙소에 베개가 조금만 높아도 잠 못 잤다. 아니면 베개가 조금만 낮아도 잠 못 잤다. 또 뭐 침대가 뭐 어째서 잠을 못 잤다. 등이 베개서 잠을 못 잤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다. 그렇다고 볼 때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천하의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날이 새면 죽어요. 거기에다가 두 군인 틈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거기다가 두 손은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잤다는 거예요. 누워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주신 본문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6절 말씀에 귀를 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르렁 드르렁 하면서 정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진 그 베드로의 그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그렇게 골아 떨어졌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에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옆구리를 쳐봤거든요. 아파요. 이 정도만 쳐도. 그러니까 얼마나 잠에 골아 떨어졌으면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잠이 들었다가도 번쩍 눈을 떼야 될 판인데 얼마나 잠에 골아 떨어졌으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 꿈이요 생시요? 내가 꿈꾸는 거 아니요? 꿈꾸는 거 맞지?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에 취했으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으면 이 정도 됐겠냐 싶은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로 나가는 그 문까지 다 통과했는데 그때서야 베드로가 하는 말이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서 겨우 잠이 깼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두려운 무서운 시간에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불면증에 시달리시더라도
오늘 말씀이 부금이 돼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편안하게 주무시고 깊은 잠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8월 이후에 여러 고민과 그리고 고통 끝에 교회를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염려가 됐던 것이 저의 건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내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러다가 건강에 큰 문제가 오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교회도 못 지키고 염려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제 건강을 사실 염려를 하세요. 목사님 건강 이러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어제도 광주에 갔다가 이렇게 오후 늦게 도착해서 건강 지키려고 오늘 주일 예배에 지키려고 막 굳게 결심하고 자전거 탔거든요. 저로서는 과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소위 운동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 광주 갔다 와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보통 결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굳게 결심하고 자전거 1시간 넘게 타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마 저녁 먹고 났을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 보니까 휴대폰을 또 교회에 두고 안 가져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거 목사님 혹시 쓰러진 거 아니야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저를 뵙게 되면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수척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주신 나머지 요즘 한 이틀 사이에 제가 배가 나오고 있어요. 배가 나온 건 좋은 건 아닌데 하도 여러분들이 살이 빠진다고 하니까 얼굴에 살은 안 붙고 배로 가가지고 배가 지금 이틀 사이에 지금 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염려하시고 여쭤보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썩 건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건강에 염려가 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괜찮아요. 꽤 건강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작년 8월 이후 연말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그때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뇌와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 한숨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놀란 것은요, 내가 어느 순간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어요. 가장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제가 보니까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이 제 목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응? 내가 밥을 먹고 있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네? 이건 기적이다. 이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잠도 그래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좀 시달리다 보면 이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불면증에 시달려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러죠.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러지 불면증에 시달려 보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깨어서 보면 자다가 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아예 깨지도 않고 딱 새벽 4시 되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주자주 깨기도 했습니다마는 깨어서 보면 자다가 깨었더라고요. 와, 나는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와, 내가 자다가 깨었구나. 내가 잤구나. 그래서 그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칠 동안은요, 보편적 잠을 잘 자요. 거의 새벽에 한 번 정도 깰까 말까 해요. 보편적 잠을 잘 잡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잠에 취했다는 거예요. 알람 소리 때문에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을 만큼 잠에 취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도 자주 코를 고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자다가 보니까 아내가 사라졌어요. 아침이 돼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코를 고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거실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내가 그 정도로 잤나? 그 정도로 내가 잤나? 물론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코를 드르렁 골고 깊은 잠에 빠진 정도까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까? 그것이 혹 건강의 문제일지라도, 물질의 문제일지라도, 또 자녀의 가족의 문제일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처한 문제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두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듯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어떤 마음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손 대시면, 손 만지시면, 손으로 고치시면 다 풀어지고 벗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당시 감옥에 무슨 불이 있었겠습니까? 밤에 얼마나 어두운 감옥이었겠습니까? 거기에 광채가 빛났다고 했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옥중에 비친 광채,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옥중에 비친 광채. 저는 이것을 빛도 빛이지만 빛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라고 느낍니다. 왜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는 결국 하는 말이 마음이 안 놓여서 일 시킨 그 사람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애달아서, 마음이 너무 애달아서 내가 직접 챙겨보고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좀 도와주라고, 구해주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라고 그렇게 시켜놓고도 마음이 애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고 주의 승리를 보게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손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시킨 대로 따라서 한 것,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 이거밖에 없어요. 정신이 없어도, 잠에 취해 있어도, 비몽사몽간에도 그렇잖아요.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비몽사몽 중에도 천사가 시킨 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것 좀 배웁시다. 이런 DNA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장착이 돼야 돼요. 또 어디에 있습니까? 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것은 미처 잠이 깨지 않은 상황에도, 비몽사몽 가운데에도 천사가 시킨 대로 따라하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봐서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해 안 돼도, 다 못 봐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 있지요? 믿고 듣는 가수,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능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가수의 노래를 딱 소개하기 전에 믿고 듣는 가수, 누구누구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가수의 노래 한 곡도 믿고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 주의 구원도 보고 주의 승리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11절에 참으로 아름다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때서 잠에서 깨어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우리 이런 고백 빨리 하십시다. 이런 고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이 참으로 귀한 것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잡히게 되고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도 참수형 당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참수형 당하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리고 약합니다. 사도가 둘씩이나 지금
참수형을 당하는 형국에 있는데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 됐고, 그럴수록 모였고, 그럴수록 뭉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나와서 다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그 집에, 그 교회에 가서 보니 그때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능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라면 마땅히 어려울 때일수록 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어떻게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오겠습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수습이 잘 되도록.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냐? 아니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에 어질러진 것도 치우는 거예요. 어질러진 것도 치우는 거예요. 다시 고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하나 됩시다. 이 일에 우리 정말 결속합시다. 다짐은 단단하게 하고 마음은 부드럽게 하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우리 어른들, 부모들 굳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으실 것이며 크신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주보에 띄운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요즘 방영 중인 TV 드라마 OK 광자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다투다가 아버지가 됐건 누가 됐건 아닌 건 아닌겨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좋을 땐 좋아도 참을 땐 참아도 마냥 좋아서는 안 될 때, 마냥 참아서도 안 될 때 쓰는 시의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무척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돌아보아 후에 막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악인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의인의 결말은 생명이요 축복이요 악인의 결말은 패망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 대해 한마디로 아닌 건 아닌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어느 때보다 겸손과 두려움을 일상의 화두로 삼고 지냅니다. 저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채근하고 지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믿음과 용기도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철필로 새긴다는 각오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나약해지기 쉽고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판단까지 흐려져서 누구에게보다 저 자신에게 휘둘리고 결국 배가 산으로 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다짐은 단단하게, 마음은 부드럽게입니다. 그리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갈망하며 어두운 밤을 보내고 밝아오는 새 아침을 맞을 것을 소망합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자전거로 참변을 한 바퀴 돌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1층 아동센터 입구에서 우리 양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새끈새끈 아주 평안하게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저럴 수 있는지 또 한 번 우리 양이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창 공사 중입니다. 공사하느라고 어질러진 것도 있고 치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와 세 분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켜내고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알고 더욱이 신앙인의 심성으로 모질게 마음먹기가 너무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대의를 위해 소화를 낮출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믿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도 있지만 조심 또 조심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저희보다 더 아닌 건 아닌겨라며 의기투합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30일 지안 오영록 목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역사하여 체득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주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한국 교회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